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한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토요일 2시, 3시 정도 되면은 우리 신대원 83기 동기들이 모이는 밴드가 있는데 거기에 재밌는 것들이 올라옵니다. 주일 준비하느라고 머리 복잡하고 마음 긴장 상태인 것을 조금은 풀면서 여유를 가지라고 오후 3시쯤에 사진이 하나가 딱 올라왔는데 대야가 10개가 쭉 늘어진 사진을 띄우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것이 열대야 이렇게 썼더라고요. 열대야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그래서 우리 한번 쫙 웃고 또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었는데 바로 그런 기쁨이 오늘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서 오는 그런 귀한 은혜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단에 속했던 경험 있는 어떤 청년이 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단인 줄 모른 채 들어가서 성경을 배우면서 무엇보다도 공동체 생활을 하던 중에 그들의 교리가 어딘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과 함께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고 싶어서 목사님의 교회를 찾아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젊은이 담당 목사님을 따로 불러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고 그 청년이 다른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열정적인 청년이어서 성경 공부를 하는 내내 담당 목사와 여러 번 논쟁을 벌일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하튼 시간이 지날수록 그 청년은 조금씩 말씀을 바르게 알아갔고 다른 청년들과도 가깝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한 1년 반 정도 되었을 때 담당 목사는 그 청년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왔었던 이단 단체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거예요. 담당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청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던 청년들이 발벗고 나서서 그를 만류했지만 그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성경을 바르게 배울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제는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알았으니 그 단체에 돌아가서 내가 배운 것을 잘 전하겠습니다. 여기까지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더 결정적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단체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교회에는 바른 성경 공부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거기서 맛보았던 사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적어도 그런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른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섬김, 우리의 간구,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성경 공부, 과연 오늘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그만한 열매로 그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고 있느냐,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 이런 게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과연 오늘 우리는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질문 같아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맨 마지막 절 27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것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걸까요? 결정적인 결론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으든지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는 딱 한 가지만 붙들라는 거죠.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서 비롯되었고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을 확인해 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행위, 곧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고 표현하는 1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바로 어떤 상징적인 행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 그 말씀을 들은 그대로를 이 땅 가운데 아멘으로 살아낼 수 있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으면 그리고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데, 그러므로 그 언약이 단순히 언약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혀진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 나에게는 어떻게 열매로 드러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 헤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모습을 통해서, 물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모습이지만 헤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헤렘, 이것은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응답을 말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먼저 볼까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사자를 숨겨 주었던 일이 언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 일은 여호수아 2장에서 정탐꾼을 보낸 사건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정탐꾼이 그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사실이 바로 왕궁에 직보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정보망을 통해서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을 만큼 바로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러니 당장 그 군대가 거기를 찾아왔죠. 그래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정탐꾼을. 그래서 이미 우리 집을 떠났다고 들어온 것은 맞는데 사실은 숨겨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군사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정탐꾼과의 대화를 통해서 바로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과연 어떻게 표현했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2장에 언급된 대로 보면 바로 정탐꾼과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먼저 9절에서 라합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신을 비롯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떨고 있다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기적의 역사를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38년을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바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60만 대군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라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 그러니 우리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바로 자신과 자신의 부모의 집을 구원하여 내라는 언약을 지금 여기 맺으라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거죠. 내가 안다. 그리고 우리가 들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들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가 하나입니다.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라합만 그 사실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라합과 그의 집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실들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쭉 흘러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정탐꾼이 그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왕궁이 직보됐습니다. 군대가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집에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것 압니다. 근데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는 것은 어디서 온 용기일까요? 그리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마침내 정탐꾼을 보내면서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그 약속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게 믿음의 고백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인 삶으로 살았고, 그리고 이 고백에 대한 라합의 응답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수아서 2장 21절에 보니까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언제 붉은 줄을 창문에 맸다고요? 바로 정탐꾼을 보내자마자.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붉은 줄을 매면 되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그 줄을 메어 놓았다가 그것도 성벽 위에 있는 집 위에 빨간 줄이 이렇게 쭉 늘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거 뭐야? 그리고 묻게 될 것이고 뭔가 설명을 해야 되고 복잡한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앞에 나타나기도 전에, 아니 정탐꾼을 보내자마자 거기다 붉은 줄을 맸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 붉은 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재밌는, 히브리어에 있어서 언어 유의를 가져오는데 놀랍게도 그 줄이라고 하는 단어가 티크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소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따라서 붉은 줄을 메고 있지만 그것은 구원의 소망이 되어서 이제 그 소망은 단순히 바라는 바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열매로 드러나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다른 것들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여기서도 구원받고 이스라엘이 들어왔을 때도 구원받고, 이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만 하실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그 앞에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붉은 줄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헤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일단 두 번째 헤렘은 건너뛰고 역사 속에서 온전히 드러난 세 번째 헤렘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여리고를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릴 것이라. 여호수아의 이 경고 때문에 아무도 감히 여리고성을 재건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드러난 경고이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여리고를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헤렘이라고 하는 것, 온전히 받쳐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분명히 미리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금은 동철 외에는 모두 다 생명인 것은 죽이고 모든 것은 불태우고, 그래서 깨끗하게 진멸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로부터 한 500년쯤 지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을 때, 아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알신으로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그때에 여리고성을 재건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니까 본문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명백하게 그렇게 평가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500년입니다. 500년 전에 있었던 일, 그리고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뭔가 남겨주셨던 그 일, 기억나는 것 하나로 있습니까? 유언처럼 대를 이어서 가야 할 약속, 언약,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는 그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00년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500년 뒤에 그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헤렘, 곧 여리고를 정복하면서 주어졌었던 그 명령, 모든 것을 깨끗이 쓸어라라고 하는 그 명령, 그거에 근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언약이 결국은 깨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그렇게 너무나도 쉽게 무찌를 수 있었던 이스라엘이 아이와 같은 그야말로 작은 성 아이를 치는데 정탐꾼을 미리 보냈더니 다 올라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3,000명만 올라가도 이 성은 충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패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36명이 죽습니다. 전쟁에서 36명이 죽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수겠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에 몰아넣게 합니다. 아이와 같은 작은 성 아이, 그 성 하나로 인해서 결국 이것이 여호수아 7장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시날산 외투 하나, 은 200세겔, 금 50세겔 손에 쥘 수 있는 정도,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무시되었을 때, 그래서 결국은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지역이 탄생하는, 아간의 모든 가족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리는,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사건이 거기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과,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베델 사람 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리고를 재건하려고 했을까? 바로 그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금방 그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해서부터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성에 들어오기까지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라합이 알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들에게 주어질 것 없었고, 어쩌면 생존 그 자체까지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여리고성이 가나안의 첫 성,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그처럼 간단히 정복한 것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성들을 그렇게 정복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려진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을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그 흘러가는 모든 것들을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침묵하면서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것만큼이나 그 성을 불사르면서 전리품을 취하자는 일이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도취되어서 물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셨지만, 그러나 그 전쟁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리품은 얼마든지 내 손으로 챙길 수 있는 것인데, 근데 놀랍게도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들렸다고요? 여리고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행진을 통해서 이스라엘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제거하는 자에 대한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믿어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줄 수 있었고, 그러므로 가나안 왕은 분명히 두려운 존재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그러므로 그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 모습으로 남아있는 여리고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시간이 이미 500년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 500년쯤이면 과거의 역사는 이제는 이전의 역사가 되어버리지 않았나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간의 범죄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헤렘, 곧 여리고를 정복하면서 주어졌던 명령을 아간이 범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었던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는 역사적 기억으로 이미 경험한 상태. 그렇다고 한다면 베델의 히엘은 왜 여리고성을 재건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시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세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견고한 성읍보다도 더 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은 뒤에 하나님께서 멀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그 말씀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했는데 그 복이 오래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그야말로 주님 앞에 신실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합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은 왜 그것을 지었을까요? 이미 여호와에게서 바알로 그 신을 바꾼, 그래서 신을 갈아탄 이들에게서 기대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혀지는, 그야말로 보이는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열왕기상 16장을 읽어가면서 어쩌면 히엘은 장자와 막내를 잃어버렸더라도 그게 대수였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삶의 터전을 굳건히 하기 위한 희생점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사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십시오. 여리고를 누가 건축했다고요? 베델 사람입니다. 베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리고에서 처음으로 도달하는 북이스라엘의 성이 베델입니다. 북왕국의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를 통해서 적이 침입한다고 한다면 남서쪽으로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북쪽으로는 베델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베델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여리고의 든든한 성을 재건을 해야죠. 그래서 자기의 집과 고향을 보호하려는 열심, 그런데 그 열심은 결국 자기 집이 세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집이 무너지고 있는, 그것도 그럴 것이 성경에서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아들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세우고 건축을 하면서 아들들을 잃어버림으로 그 대가 당대에서 끝나버리게 되는, 이것이 집을 세우는 걸까요? 세상이 하는 일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에게 새겨진 오늘의 헤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존재로서 여기 서 있다고 한다면 오늘의 헤렘은 어떠냐? 바로 이 질문입니다. 말씀대로 되었다고요?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사건에 불과한 것 아닌가요?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서 6장에서 7장에서 그리고 여호수아 2장에서 그리고 열왕기상 16장에서 그 결과로 나타났던 이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오늘 우리 입술의 고백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총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열매로 드러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습관적으로 주일이니까 교회에 나오고, 습관적으로 주 앞에 나왔으니까 11조동 예물을 드리고, 습관적으로 내가 어디에 속해 있으니까 내 몸을 움직여서 뭔가를 섬기는 것 같아 보이고, 혹시 이런 것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11조동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아니,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그 주인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그만한 물질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잊지 말고 11조를 하라고. 그 11조는 하나님이 그 11조가 필요해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대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느냐, 그걸 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일을 지키게 하고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시간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일주일에 단 하루 같아 보이지만 이날을 드림으로 해서 나머지 6일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리고 우리의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 고백 중에서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10분의 1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드리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날, 모든 시간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11조와 헌물을 드리면서 내가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겨져 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이게 헤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것을,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헤렘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그래서 삶 가운데서 그것이 우리에게서 아름답게 증언되는 귀한 나날들이 함께 이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